아멘. 예레미야 8장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은 그 7장과 연결되어진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참혹한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모습, 7장 34절에 보면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한다.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리라. 그게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참혹한 모습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심판의 때에, 즉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때를 예언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 그 뼈가 거두어거나 묻히지 못하면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라. 왕들의 뼈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뼈까지 다 파헤쳐져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참혹성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고통만이 있는 유대 땅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3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자들 어떠한 심정인가?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한다. 차라리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심한 심판, 고통, 고뇌, 그것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가 없었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엘리야도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끝내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그 백성 끝내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어찌하여서 너는 그렇게 끝까지 나에게 등을 보이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돌아오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선지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웃음이 사라지고 너희에게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도 없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지? 잘못을 하고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남편게 되고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걸음이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그 길로 간다. 행악하는 길로 빨리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다 자기가 돌아갈 때를 안다는 것이죠. 철새들은 자기가 내려갈 때를 알고 올라갈 때를 알아요. 기후에 따라서 움직이는 철새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깨트리고 자기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뭡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로 유다 백성은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를 알고, 엎드릴 때를 알고, 은혜를 알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을 지켜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예수의 생명 붙들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우리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타락의 길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요, 이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특별히 8절부터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들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말합니다. 거짓 붓이 거짓되게.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왜곡했다는 것이죠.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거짓되게 해석하고 거짓되게 선포하고 거짓되게 가르치고 거짓되게 기록하고 정치와 결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대로 그저 편한 대로 그들이 가르치고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후반절에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하며 욕심과 거짓.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말 연약한 자들의 상처들을 돌보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상처,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것, 연약해진 그들의 모습, 그것을 보고 지적하지 아니하고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너희들은 평안해, 죄길로 걸어가는 백성들을 죄 있다 말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죠.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종교 지도자의 타락은 결국에 사회의 타락을 몰고 옵니다. 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뒤늦은 후회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이 이미 임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14절 보니까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때서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은 없고 놀라운 뿐이다. 심판이 이미 임했는데 그때 가서 평강을 바라지만 오히려 놀라운 뿐이라는 것이죠. 그 전에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막힌 사실은요,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정말 기뻐서 백성들을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9장 1절까지 보면 선지자의 슬퍼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슬프다.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슬퍼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는 거죠.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가? 치료할 것이 있는데, 유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냥 미워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상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발걸음을 항상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완고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건만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의 길,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고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하나님께 등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모습은 자꾸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추운 날씨에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하시고 또 일터에서 건강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최주식 장로님 오늘 가정 이사를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돕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다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치지 않고 모든 일들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또 묵상하며 사는 이 계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